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서부터 누가복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지금 1장서부터 1장 그 1절로 4절까지 서문이기 때문에 오늘 서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야 짧지 않은 성경인데 누가복음 내내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야 될 관점이 어딘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3부에 해당되어진 제3부에 해당되어진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이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속죄 사역,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 사상이기도 해요. 속죄 사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또는 어떤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유일한 이방인 그 저자입니다. 이방인 저자. 그래서 헬라인으로서 의사 출신이에요. 그때나 이때나 뭐 엘리트에 준하는 그런 그 사람이고 일단 그 헬라 학문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해갔던 그런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아마 이거를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때 당시에 유사 복음서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경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AD 397년에 정경화가 되는데 신약성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가 정할 때까지 수많은 복음서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뭐 이제 그 아주 그 이때 고전으로 있었던 복음서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 고전인데 그것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뒤집어 엎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성경에서 일찍이 배제되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성경이 배제되어져 있는지 성경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냥 같은 시대의 고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교계에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겁을 먹을 거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철학적인 책으로부터 복음서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저술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일일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딱 신약성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결정을 갖다 하게 하셨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그런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은 27권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사 2000년 동안 어떻게 진리가 보존되어져 왔는지를 그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별 의미가 있냐? 뭐 교회에서는 뭐 그걸 지네들 마음대로 결정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 하나하나가 결정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건 지키려고 하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성경 연구와 이런 걸로 의해 만들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결정되어진 일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냥 인간 역사가 아무나 그냥 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정경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시대별로 해가지고 구분을 또 한다든지 의미를 이제 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각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하게 했던 그 각 복음서에 대한 의미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이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인데 이제 그 속죄 사역을 통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제시되어진 것이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한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중보자의 직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신분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인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 사역이라든가 섭리 사역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마치 어떤 세속적인 철학적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선한 신, 악한 신의 뭐 대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거로부터라도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뭐 유형, 무형의 이런 존재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 이원론적인 그 어떤 상계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 아래의 철학에 그 철학적 사고에 매여 가지고 절대적 이 성경 신학을 또는 성경적인 권위를 부정한다든지 하는 일은 무지몽매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늘 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하늘 아래 이 태양계 아래에 있는 세계만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절대 이성적 기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신 것도 있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 싫어하시는 내용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싫어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둘 다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이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우리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작정한 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릴 만큼 그 속죄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도 더 이상 존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그 확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의 과정을 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더욱 귀한 가치나 되는 양 오해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인생살이가 힘들 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계시가 목적이지 우리들의 행벌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한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측에 로마서 8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그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비로소 자연의 통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야. 자연이 어떤 통증을 받고 있는지를 비로소 인간의 교만이 자연과학의 발달을 해가지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세상 아닙니까? 그 만들어내가지고 양산되어진 게 뭐예요? 한마디로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해양 오염이 돼가지고 그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불태워가지고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것이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상인데 그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상을 나중에 전부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체질이 불에 녹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시간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을 시간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계셔요. 왜? 우리들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쪽에 위에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들어놨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선하게 창조하신 타락전 인간을 우리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파란 쪽에 화살표가 향해 있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 사망 권세 아래로 내쫓겼어요. 세상에 쫓김을 받았어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 타락인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빨간 쪽으로 해서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데 그 타락인을 불순종으로 정죄된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들은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자연들은 지금 저주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하고 탄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탄식을 할까요? 호구지책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거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자기 고통을 지금 고발하는 거야. 나 힘들다는 거야. 남자는 남자대로 고통을 느껴요. 요즘 어떤 트렌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드러나 가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왜 그 탄식을 할까요?
이 타락받은 세상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주면 될까요? 남자 편을 들까요? 여자 편을 들까요? 그래도 뭐 한 100여 년 남짓 전에는 선거권이 여자한테는 없었잖아요. 그만큼 남자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를 했으니까 남자 편을 들면 그래도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더 말개져 가지고 여자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사기꾼들이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 신장 운동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왜 너희들 중심으로만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현대 성 트렌드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갈등이에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 편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자 편 들어도 소용이 없고 남자 편 들어도 소용이 없고 왜?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이거든요. 누구 편을 들 거야? 한쪽 편 들다는 몰매 맞아요. 안 들으면 우리 이중인간이라고 뭐 이중인격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받을 거야.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될까요? 고통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도대체 왜 전 인류가 이 고통 중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그건 우리는 자기의 변을 내서야 온다든지 뭐 불만을 한다든지 그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질 내는 게 왜 성질 낼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이 나를 용납을 못하고 나를 갖다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 소리예요. 탄식 소리. 이 저주받은 세상을 어이할 거라고 하는 탄식 소리거든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갖다 입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야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명이 뭔지 존귀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힘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는 세상에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행세하는 그런 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건 말도 못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아주 유명한 석학이 그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대면 그 뭐로 해가지고 중계하는 걸 잠시 봤는데 있는 대로 열을 내더라고요. 정치 없는 놈들이 나쁜 놈들을 뭐야. 왜? 자기가 연구하고 다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소용없어요. 어차피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뭐 우리 전 세계 경찰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인데 그날의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뭐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이야기 전달도 안 되고 그냥 아우성치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아무 효력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을 쓰려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겠거든요. 내가 왜 내 얘기를 못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는 그냥 뭐 입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떠드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자전 유튜버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도 뭐 돈 생기니까 하는데 돈 안 생기면 그 일을 하겠어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지. 근데 그게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요? 안 그래요. 전 세계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인간들은 전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탄식이 불만, 불평 또는 폭력 뭐 이런 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허다못해 우리 뭐 학교의 왕따의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뭐예요? 경우는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없는 자들이 연대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연대라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는 몇십 년 후에 뭐 텔레비전에 그 왕따 시키고 헛된 애들이 나오면 고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뭐 자살을 갖다가 시도하기도 하고. 그때는
뭐 젊었을 때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근데 나중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세상 사람 다 보는데 자기 얼굴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돈도 벌고 행세도 하네? 저기 학교 다닐 적에는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던 인간이 지금 아주 세탁을 갖다 해가지고 신분 세탁 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고발해야지. 고발했다 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봤다는 사람이 또 나오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세계 일인데도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가족들 간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칼 뽑아들고 뛰어가고 싶을걸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또 법으로 안 되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생긴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녀들 뭐 갖다가 그냥 뭐 가진 짓 다 해가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 엠번방 사건으로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 정말 보기 드시는 세상.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갖다 얻고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이거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그런 삶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속죄 사역이라는 거예요. 속죄 사역. 우리 주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저주받은 세계 속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아우성치다 그냥 죽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예정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정한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정말 혼신을 다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기독인들은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 그 기독교의 세계관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동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 누가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 출발이거든요. 영적 예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의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그 일들은 이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이면 언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 이쪽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거가 성취되어진 사건들이에요. 민족의 그런 아픔들, 고통들, 뭐 이런 그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주권을 상실하고 하는 아픔의 역사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미 1000년 전에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전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1000년 전에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루시네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필 때 적어도 3,500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갖다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정확도가 높겠어요. 겨우 우리 인생 30년을 놓고 뭐 10대를 보고 20대를 보고 30대를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더라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할 가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인생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지극히 이 주관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역사 3,500년 전에 우리 모세로부터 아니면 그의 조상 2000년 전에 있었던 주전
아브람 때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4,000년 역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좀 더 관망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멀리 물러나가지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구속의 역사들 이런 것이 수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증거가 많았을 때에 그걸 기록하는 자들도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걸 내가 기록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문제 이거는 지금 그 누가가 설명했던 그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명망 있는 사람인 줄은 우리가 이제 그 호칭에서 나와서 알고 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받으면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도 넘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 신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유, 뭐 내 형편이 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겸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먼저 일부에서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 마태복음인데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선지직,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제사직 이걸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제2부 신분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는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선제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누가복음이 제3부로서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제1장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3장은 속죄 사역의 완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 사역의 완성. 속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가 부활로 이루시는 그 속죄 사역은 끝났어요. 지금도 누가 가끔가다 뭐 예수님 어떤 성경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는 사람 언제 한번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짓들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못 박힌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 하나 구원 못 시키는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귀한 인생이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섭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이제 주경 신학과 역사 신학과 그다음에 교의 신학과 실천 신학을 묶은 통섭을 한 그런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의 신학의 주제와 우리가 밝히려고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의 신학이 이게 박형룡 박사의 교의 신학에 대한 목차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의 그 목차예요. 그것이 이제 제 4편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로 나와져 있는데 속죄의 가치와 원인 또는 속죄의 성질 또는 속죄의 다양한 이론 또는 속죄의 한계. 이게 한마디는 뭐예요? 속죄에 대한 이론을 쭉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 속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 해가지고 이걸 확인하다 할 거거든요.
얼마만큼 우리들의 이런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한 내용이 교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의 효과적인 이런 그 분해가 됐는지 이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회 신학의 주제를 봐가지고 속죄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의와 나라에 대한 걸로 지금 증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당부하냐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시고 저주를 줄 수 있는 그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손, 땅, 통치에 속한 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의 구조를 뭐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런 논리적인 걸 가지고 연구했던 신학적 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뭔가 이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이 내용은 대요리 문답과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왜 속죄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의 의미를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 속죄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이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칼빈의 5대 교리는 도르트 신조라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 끝나고 1618년 19년에 교회에서 교리로 아주 만들어 놓은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신도 개요를 통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작정한 것은 영원 선정이라는 영원 선정. 영원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예정을 또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을 하셨을 때 택한 백성하고 멸망되어지는 백성들하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정되어진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나가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작정을 실행하시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 작정 실행하는 것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러면 창조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창조하시는데 천상계에서의 이성적 존재는 천사들로, 그다음에 천하계에서 이성적 존재는 아담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었기 때문에 이거다 천사와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 존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부흥토록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이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뭐 그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는 이미 그런 큰 그림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걸로 아주 회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이미 하나님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풍문을 들어가지고 아니까 감독들 책 많이 봅니다. 성경책 다 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작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얘기야 해가지고 그걸 대사에다 인용을 갖다 한 거야. 너는 이미 큰 그림이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얘기야 이제. 자 그런데 섭리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가? 섭리 사역은 언약과 성취로 되어져 있어요.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와 나라라고 하는 두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가는 내용이니까 성취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과 성취를 예정을 하시고 우리 아담을 에덴 동산을 병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들이셨어요. 그것이 이제 섭리 역사의 출발이에요. 섭리 역사의 출발. 그래서 섭리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고 했던 창설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를 원어적으로 해가지고는 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다라고 하는 뜻. 창조되어진 세계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에 아담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짐승들도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이게 성경을 우리가 봐야 아니까 구체적인 건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런데 뭐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과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너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기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그걸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갖다 했어요. 그것이 생명과와 우리 선악과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생명과는 따먹어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하는 과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권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하는 계명이에요. 권하는 계명. 그런데 선과 악을 알기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래요. 그걸 따먹으면 죽는데요. 그래 따먹으면 죽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쭉 내용들의 동사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부정동사와 긍정동사예요. 하나는 하라와 하지 말라요. 성경은 전부 그 내용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도 살아도 모자라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하며 살면 얼마나 세상이 허탄한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냉큼 따먹었네. 그 따먹은 거를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창세기 2장 17절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그걸 물론 이제 하와가 따먹고 뭐 하와가 죽은 걸 먹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이 이제 가장이고 거기서 제일 대표니까 아담이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걸 냉큼 먹었어요. 동절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난 거를 전적 부패되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모든 면이 타락으로 인해 영향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에 영향이 되어져 가지고 저주받은 종이 돼 가지고 우리들한테 자유의지까지도 빼앗겨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예의 의지만 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과 예정을 하셨다면요. 근데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불택자와 택자를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해가 덤벼들까 봐 하나님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모든 책임은 네가 져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린 과일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따먹고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때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우리는 영이 죽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네 맘대로 따먹으라고 미혹을 했어. 그러니까 너의 후손은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발등꿈치를 물어야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이게 하나님께 저주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예수님의 철저한 권세를 쳐서 이제 그걸 영향력을 갖다 행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그 기초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의 후손과의 이제 전쟁,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누가 승리를 했다 하는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이 이제 꾀해질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준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복과 나라에 대한 것을 언약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교회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약만을 취급을 해요. 자,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구원을 갖다 해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교의 신학에서는 속죄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그 한계라든지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뭐냐면 은혜 언약은 첫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나가면 안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유, 저는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자는 그분께 응답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기로. 그래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가정 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도 되어지고 또는 신랑 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창세전에 택했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요. 너는 이제 나와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해야 돼 라고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으로 한다고 한다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제한적인 속죄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 믿음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나요? 제법 목에다 힘을 주고 싫어. 왜 그래? 싫어. 왜? 너 지금 나 아쉬워가지고 불러가려고 그러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속죄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창세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걸 근데 확신이 없는데요.
확신이 뭐 필요 있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불러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강론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건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 병든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나 본물로까.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예?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데 그걸 몰라.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지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우리 갓난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엄마 젖을 뭐 품을 파고 뭐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님들 보호 속에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갖다 낳았는지 자기의 보호자인지 그것도 몰라. 그것이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품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뭐 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제 외부로부터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친구에 대해서 공격도 당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이제 가족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가족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나의 이 보호자 아니야? 라고 혹시 만들어져 가지고 엄마 아빠를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일단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줬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철부지가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나이를 먹는다 안 먹는다? 나이를 먹어요. 그냥 교회 꾸준히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한테 무슨 믿음을 주는지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 나와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게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제한적이다. 이 이제 그림이 하나 소개하려다가 너무 번잡하게 그림이 바뀌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남은 자. 구약 성도들은 뭐 그게 천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극소수의 숫자로 쉬어 몇백 명 숫자로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해가지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구원받는 반열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거야. 고맙죠. 하나님이 너무 고맙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뭔데 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골라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더욱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욱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기쁨을 느끼다가 보니까는 만사 긍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만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심령에 평강이 오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회바람이 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라고 하는 걸 깨닫기만 하면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 심령에 평강이 오는 거야. 그보다 더한 세상의 역사가 수없이 지금 반복되어져 왔잖아요.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우리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한다면 치워주시든지
이런 섭리를 다 해가신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자, 그렇게 제한 속죄도 하는데 그러면 믿기 싫은 사람도 그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거든요.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도 그분께 응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가항력적 은총도 은혜의 효과는 응답하게 하도록 고무시키신다. 아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한 자가 있는데 그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못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자꾸가도 오해를 떠한다니까. 내가 믿어드리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해요? 라고 해가지고 믿어드리는 거 좀 착각하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다. 이런 그 불가항력 은총에 인간이 한 걸 해야 한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속죄의 성질 세 가지를 오늘 확인했다 했어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는 제한적인 속죄다.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이 중요한 시간에 교회당에 와가지고 이 강론을 듣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오늘 붙들어가지고 앉힌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나오라고 해도 내가 나왔는데 그게 강권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간접 경험을 갖다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엄마 손에 붙들려서 내게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신 거로구나 하는 데까지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사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나는 뭐 돈 받기 위해 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필요에 의해서 주셨던 환경이다. 그걸 알게 되면 직장 생활이 어렵다. 화내고 신경질 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 또 학준이 이번에 이제 금방 훈련소 들어가야 되잖아. 훈련소 하더니 머리 똑 깎는다며.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던 꿈을 꿈꾸기도 싫어하는 건데 두 번째 다시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자원해서 간 거 아니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이 머리 내가 또 한번 깎아야 되겠어? 라고 불만 생긴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자원을 했거든. 자원하는 사람 다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제 근본적인 이루어지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다가 도중에 탈락될 수는 없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교인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된다. 진실로 회개한 자가 뭐예요? 진실로 회개한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성도의 견인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인 거야.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힘든 거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부 성도의 견인을 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힘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교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집 떠나기 전에 오늘도 예배당 오시게 되면 오늘 하루 우리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 교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아예 그런 게 어딨어. 뭐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꾸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라도 환경을 바꾸게 만들고 그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에? 맞고 믿을래 그냥 믿을래 그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신사적으로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또 강제로 믿는 것도 복이에요. 왜? 그래야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에 불이 붙거든. 그것이 배나 더하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동안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가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말씀 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불러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감격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주어졌던 모든 만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같이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말씀운동 서원교회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 서울교회는 이를 위하여 이제 오고는 세대의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따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월에 저희들 두시옵기를 비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